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가 되시죠? 저는 더 돼요. 왜냐? 지휘하는 우리 집사람이 그 찬양 음원을 우리 집에서 계속 틀어요. 그래서 제가 수십 번을 들어서 그 찬양이 더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설교가 벌써 13년 차이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시나요? 아이고. 갑자기 대답을 크게 하시니까 제가 당황이 되네요. 그래요. 우리 아이가 그래요. 이게 참 또 자랑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큰 아이가 대전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곳저곳 이제 여러 군데 아마 다녀본 모양이에요. 그러고서 우리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가 다른 교회 다녀봐도 아버지같이 설교하는 사람 없대요. 정말 우리 아버지 설교 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랬대요. 나는 평생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설교만 들어서 그런 거야. 그랬답니다. 여러분, 뭐 평생 들어서 은혜가 되든 아니면 13년 들어서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면 좋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셔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 제자들을 돌보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 맞은편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죠. 그래서 그저 기록에만 있는 승천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그 이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에서 오롯이 이제 기도하다가 10일 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50일째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죠. 2주 전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마는 이 제자들이 성령 강림의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출발은 이 구원의 소망을 갖고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 이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는 어떤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더욱더 구원받는 어떤 그 공동체로 결속이 되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성령님의 체험을 못했다고 한다면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의 일원으로 설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속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 개인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느냐. 교회는 원래 성령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각 개인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소망 가운데 어떻게 설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느냐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최초의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20명이 이제 모인 것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들로 출발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먼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하면서 제자들이 쭉 모여 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또 두 번째 그들의 행동이 뭐냐? 두드러지게 나타난 행동이 뭐냐고 하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다 흩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는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또 모였어요. 모여 있다가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느냐고 하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누구였죠? 유다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달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11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생전에 따랐던 12제자의 모습을 좀 갖추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이제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거죠. 다시 좀 완벽한 모습으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 사람을 충원하지요. 그 사람이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11명이었던 사람들 속에 한 사람을 넣어서 12명의 제자로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이런 모습들로 이제 쭉 기도하면서 모여서 서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 공동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전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 성령님이 무소부지하신 성령님이 꼭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만 임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모든 생명들을 돌보시는, 성도들을 돌보시는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고 성령님이 임하셨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들어온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끔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은 그들에게 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늘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느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끔 나타나셔서 평강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셔버리면
자기들 곁을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오히려 위기, 두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실상 그들에게 어떤 지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위기를 자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처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승리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닌단 말이죠. 권력에 대항할 수 있겠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 처형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승리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팽배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배교하도록 만들려고 아마 작전을 짜고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속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거는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죠. 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니, 감람원에서 기도해도 얼마든지 성령 체험할 수 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님이 임하실 텐데 그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왜?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거기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성들, 여기 남성들 계시지만 요즘에는 뭐 군대 생활이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그들에게는 힘든 곳이겠죠. 우리가 과거에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제대하면 이쪽으로 보고 소변도 안 하겠다. 그 경험을 되살리기 싫은 거죠. 기억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쪽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집안 이야기지만 우리 처남이 어묵볶음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왜 어묵볶음이 싫으냐? 과거에 왜 우리 집사람 쳐다보세요? 괜찮아요? 뭐 처남 이야기인데요. 뭐. 과거에는 어묵이 얼마나 맛있는 반찬이었어요. 멸치 반찬 싸갈 때, 도시락 반찬 싸갈 때 어묵 싸오면 얼마나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 처남이 이제 이모 댁에 잠깐 귀가하던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이모 댁에 처남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이제 같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내가 어느 날 아침을 먹는데 어묵볶음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래서 젓가락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러니까 이모가 볼 때는 조카가 너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 아이들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쳐다보고 남들 좀 생각해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다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때부터 어묵 맛이 딱 없어지더랍니다. 지금도 잘 안 먹는데요. 창피당하고 굴욕당하고 민망한 곳 우리는 가고 싶지 않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을 갔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신방하다 보면 교인들과 뭐 가벼운 이야기 할 때도 있잖아요. 식사를 할 때. 그래서 신방을 하고 이제 식사 때가 되어서 신방 받는 곳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저는 시금치 잘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여러분? 거기 시금치 반찬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걸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시금치 반찬 잘 안 먹어요. 왜냐? 시집살이가 너무너무 매워가지고 시자 들어간 건 다 싫대요. 그래서 시편도 잘 안 읽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차고 있는 시계도 시자로 시작하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경험이 있으면 그 생각을 잘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본능이에요. 나하고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옆에 가기 싫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아픔, 그 굴욕, 그 위험함, 그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들어갔느냐?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교인들이 극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의 위기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조롱받고 근심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이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지 교회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교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는 잘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총동원 주의를 지키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우리가 전해서 같이 예배드리자 그랬는데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시고 오셨습니까? 저 목사는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스러워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같이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야 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당시에 정말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마고 하신 천국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셔서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 사람들도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을 수 있다.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기도는 두려움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그 기도가 결국 서로를 하나 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15절 16절에 이제 보면 120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달아서 밭에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게 이 끈이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언된 이야기다.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일종의 설교를 한 겁니다. 베드로니까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정황으로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어디 있었느냐? 그래도 수제자여서 지근거리에서 베드로가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제사장들의 하인, 제사장의 하인들이 너도 예수님 패지? 그러니까 나 아니야. 나 그런 사람도 몰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배반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만 있었느냐? 아마 여인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마리아나 이런 여인들이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배신을 한 겁니다. 스스로도 배신하고 나중에 닭이 울 때 얼마나 통곡을 해요. 그런지 지금 채 50일도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나와서 유다는 예언되어서 그렇게 배반했다. 배반해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보고 수치 검정나무란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배반해놓고 유다 배반한 것에 대해서 과거의 말을 끄집어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원망이 됐을 겁니다. 수제자인 당신이 내 아들을 편들어 주지는 못할 망정 배신을 하다니, 그리고 지금 그런 말을 하다니 있을 수 있는 말이냐, 불만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응원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뒤쪽에 보면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히브리 표현으로 창자, 좀 리얼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창자는 감정이 머무른 자리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 감정이 머무르는 자리, 우리는 이제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창자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터졌다, 마음이 머무른 자리, 감정의 자리가 황폐화되어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이 황폐화되어 버리니까 육신도 그렇게 되고 또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황폐화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차를 운전하고 이제 신호등에 섰어요. 이게 경사가 좀 진 곳이었나 봐요. 앞에 이제 택시가 서 있는데 뒤에 섰대요. 서서 뭘 이제 좀 챙기려고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힘이 빠졌던 모양이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른 거 신경 쓰다 보면 하던 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때요? 젊으신 분은 그럴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 보니까 뭐 담배 피고 전화 받고 운전하고 세 개를 한목에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두 개도 제대로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 모양이지. 이게 주느라고 브레이크 발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경사가 있으니까 앞으로 가서 택시를 부닥친 거죠. 크게 이제 서 있다가 뭐 간격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부닥쳤는데 얼마나 뭐 크게 부닥쳤겠어요. 나중에 내려서 보니까 기수도 안 가고 그냥 그런데 딱 문이 열리더니 죄송합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택시 운전수가 내리더니 뒷목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실갱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1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가졌던 돈이 5만 원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5만 원만 주세요. 그러고 해결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택시 운전사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자기 목숨을 가지고 물질을 흥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크게 다치면 나중에 이제 후유증을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돈 5만 원 받으려고 자기 생명을 놓고 흥정을 한다. 얼마나 황폐한 삶이냐 이 말이죠.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황폐화되어 있어요. 생명을 걸고 물질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악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건데 자기는 거기에서 극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황폐한,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승을 배반한 그런 황폐함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극복했느냐?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할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본인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신앙이 재건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실망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멀어지고 신앙의 회의를 갖고 점점 신앙이 약화되어서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황폐화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뭐냐?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서로 용납하고 응원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다락에 모인 예수님의 어머니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과 120명이 서로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게 된 것이고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의 시대로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재미가 없습니까? 자꾸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집니까? 내 신앙에 회의가 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실패의 늪에서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주위 사람들의 기도와 자신의 기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재건해서 다시 한번 믿음 충만한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시대를 다시 변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제자들이 12제자였는데 한 사람 유다의 자리, 빠져버린 자리를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들은 아니면 도둑들은 강도짓 하고 도둑 해놓고 그 자리에 한 번씩 와본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 혹 잡히지 않을까 두려워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쁜 곳에는 잘 안 가려고 그러죠. 수치가 있는 그런 곳은 기억도 안 하려고 그런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유다의 자리, 가련 유다의 자리는 수치의 자리요 배신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내가 채우겠다, 그런 생각 들겠느냐고요. 강원수 권사님, 싫죠. 내가 왜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돼? 그런데 본문에 보면 쭉 이하에 가보면 2명이나 지원을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원을 해요. 왜 그 수치의 자리 자기가 지원하려고 그럴까요? 거기에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삼을 때는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도 주십니다. 그 약속, 그 능력이 수치의 자리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치스럽지만 거기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자리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거죠. 그런데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원을 했어요. 자원을 했는데 누가 됐죠, 여러분?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됐어요.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요셉에게는 2가지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하나는 유수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2 이름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바사바였고 하나의 이름은 유수도였다.
그 의미가 뭐냐?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의미가 있고,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스스로를 안식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기도 했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더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만 봐도, 별명만 봐도 이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화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띠아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를 선택했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주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화려한 것, 세상에 화려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닌 그야말로 안식일의 아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띠아가 선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많은 것이 필요할까요? 물론 기본적인 것 필요합니다만은 세상적인 것, 화려한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크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주님의 복을 받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주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 있죠. 또 여러 가지 상처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아야 할 일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약속을 바라보고 그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보일 것이 제대로 보이고 들릴 것이 제대로 들리고 말할 것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세상적으로 멸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손해보도 보는 그런 일이지만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교회 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교회 속에 그 약속,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교회를 섬기고 이어갑니다.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일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환호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